그러면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텐데 누가 천국행 티켓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영원한 천국행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뭐까지요?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절대적인 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천국행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수준이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절대적인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러야 이게 성경이 가르침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불가능하다.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첫 발을 내린 것입니다. 아까 칼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봅시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상대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는 모두 상대적인 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미쳐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독조 좀 낫다. 어떤 사람은 덜 악하다. 비교해서 나오는 그런 상대적인 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빛이 아니라 비교일 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 바라보며 누가 더 밝은가. 다 어둠 속에 있는데 누가 더 밝은가 따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은 태양과 같은 절대적인 빛입니다. 그 앞에서는 달빛도 별빛도 촛불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산상설교 초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 의가, 너희 의로움이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오늘날로 말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으로서 거의 완벽한 종교적인 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부정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수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이잖아요. 상대적인 인간적인 최고의 의의 수준으로도 하나님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도요. 사랑하는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들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불가능하다는 그런 그 속담을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 갖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 깜짝 놀라지요.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possible,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천국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다다른다고 뭘 싸지요? 바벨탑을 막 싸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닿은다고 다 나를 수 있었어요? 못 닿았잖아요. 땅에서 하늘까지 탑을 쌓고 산다리를 쌓아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늘은 결코 하나님 계신 그곳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자기 의로 하나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매함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을 생각하며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야, 여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육체가 얼마나 자랑한 것이 많은 사람인지 알았었어요. 그렇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 자손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을 정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그 시오니즘 자이들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주 따로 있어요. 아주 소수의 그룹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그 정통 유대인 가문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나중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율법을 배웠잖아요. 얼마나 잘할 거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탁월하게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모든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고백하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4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런 6절까지 흠이 없는 그 모든 종교적인 특권이요. 그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이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쓰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그 골드바, 거기 그 골드바를 만들었는데 똑같아요. 그 무게도 똑같고 질도 똑같대. 근데 겉에만 금으로 싹 입힌 거야. 나중에 잘라보기 전까지 모른대요. 그게 그 골드바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텅스텐이나 나부에다가 이 금박을 입힌 그런 것이었대요. 똑같은 그러한 금처럼 보여지지만 그 쓰레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특권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종교생활을 했지만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자신의 의로움을 대해서. 또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대적으로 하나님 설 수 없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또 특권으로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무가치한 인간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 내가 가진 의는 종교적인 특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히브리 율법으로 조금 더 흠면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의 그것으로 구원받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로움은 그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라고. 여기 보세요. 이 참된 의, 하나님께 인정하신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떼우, 하나님을 떼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거.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한 디카이오스네이, 그러한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내면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하나님을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정가된 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디아피스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생겨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통로예요. 믿음이 통로. 믿음이 수단이에요. 믿음이 수단.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적용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또 전치사가 달라요. 앞에는 믿음을 통하여잖아요.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근데 여기는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이는 기반이 전적으로 믿음임을, 오직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식을 통해서 만드신 의로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에서 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우리에게 주어져 입혀진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러운 옷을 빠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벗고 인간의 의를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의로움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의로움을 덮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표현처럼 요구되는 의가 아니라 값없이 전가된 선물로서 결국 구원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붙드는 사람만이 심판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천국행 그런 결정을 천국행 확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는 바로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구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독특한 원리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께 난 의, 그 의의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도 정말 로마 교회의 그 수도사고 또 대학교 교수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 놀랍게 하나 깨닫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의 그러한 탑의 경험,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의를 처음에는요 이 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로운 그런 속성으로 이해했어요. 심판의 기준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죄인에게 요구하시고 또 죄인에게 의로움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으로 그가 착각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 읽을 때도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 정도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더 거부감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복음에는 즉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선언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굿뉴스죠. 근데 그 굿뉴스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의를 만드셨다. 그 복음 안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 말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게 그 깊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마치 닫혀있는 문, 천국문이 화장 열리는 것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그는 그때 그 열린 문을 통해 천국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 구원을 경험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나 열릴 문을 통해 천국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 루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런 예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죄수가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로 인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네 죄값은 이미 내 아들이 대신 치렀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의로운 옷을 너에게 입혀주겠다. 그 순간 죄수는 더 이상 정죄받은 자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옷을 입은 자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불가능한데 그리스도가 만드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루터처럼 우리의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바닥에 형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린 낙원을 향해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 잘 알지 않습니까? 존 버년 역시 자신의 구원 문제로 1년 6개월 동안 깊은 내적인 시름을 고통을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주는 은총이라는 그 책에서요. 자서전이거든요. 그게 자서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그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년 6개월 동안 갔어요. 조금이라도 죄를 발견하거나 감정이 흔들리면 다시 절망에 빠져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된 죄악된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한 가지 음성을 들렸습니다.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뭔지 아세요? 내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었는데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직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문장이 내 영혼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Thy righteousness is in heaven.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문장이 아주 인상 깊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Thy가 뭐예요? 너의. 그렇죠? Your죠. 오늘날로 말하면 Your righteousness in heaven. 이 말씀이 막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했는데 자기 구원 문제로 인하여. 그와 함께 내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바로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나의 의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나를 가리켜 그에게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바로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좋은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좋게 만들지도 못하고 나의 나쁜 마음 상태가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을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영어 표현 보세요. For my righteousness was Jesus Christ himself.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 괴수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말. 그 새로 번역돼서 예전에 저는 옛날판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번역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를 깨달음으로 그는 1년 6개월 동안에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한 그 고민에서 놓이게 되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의는 자기 안에 있거나 자신의 행동, 감정,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보여주는 그런 진리를 다른 예화로 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늪에 빠져 허죽거리고 막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을 빼내려 애쓰지만 불가능하죠.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위에서 단단한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줄을 늪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땅에 고정되어 있는 줄이었습니다. 그 살 길은 뭐예요? 계속 발버둥치는 걸 자기 해보려고?
아니요. 힘을 다 빼고 자기 힘을 빼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 줄을 붙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진 그 줄. 그게 뭡니까? 너의 의는 Thy righteousness in heave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는 늪속 우리 자신의 행위,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에피를 믿음 위에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는 끊임없는 불안과 정죄와 의심이 찾아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완전한 의와 확신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과 의는 내 안에서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의인,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서 난 그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나의 의는, 내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지난 지 500년 정도 지났는데 오늘날 지구촌 교회 살펴보면 다시 이 진리를 감추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을 나릅니다. 교회마다 다른 복음이 만연하게 되어서 참된 구원의 진리, 이 신칭의의 교회와 강단에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마치 중세교회, 노마교회에 돌아가고 있는 듯한 강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마서 10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기를 따르는 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지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면자의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이 참된 구원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르게 답하는 분이 극히 소수입니다. 십자가 기도, 다른 사랑, 자주 그런 주제는 많은 그런 다른 주제는 관심이 있지만 이 신칭의 본질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현대 교회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행위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복음의 핵심이 희미해진 결과입니다. 특히 이 신칭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각주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그 뉴 퍼스펙티브 그 세관점주의자들이요. 그들 보면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정말 이신칭의를 행위구원으로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 걸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기 각주 일본에서 나왔잖아요. 제임스 던이나 톰 나이트나 샌더스 이런 센서의 주인이죠. 이 사람들 보면은 칭의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공동체를 확인하는 교회론적 관계론적인 선언을 기술해요. 이게 개인적인 구원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법전적인 성인, 그러니까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한 의롭다함과 그들을 약화시키고 그것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이죠. 최종 칭의에서 행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한국 교회 얼마나 안타까운 실천인지 모릅니다. 이 뉴 퍼스펙티브 체관점주의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불안과 정죄가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완전한 의와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Thy righteousness is in heaven.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무엇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헌신과 열정으로 노력하여서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종교생활에 힘쓰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행위로 의로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의로움 가장 탁월한 수준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완벽히 들어가 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십시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외적인 노력, 종교적인 특권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을 근거로 삼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르틴 루터도 존 칼빈도 존 번연 그리고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처럼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구원의 방식을 자기 의를 붙드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참된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수준에서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 인간의 의가 없는 모습,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구원의 길을, 이 도를 따라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더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참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그 주어진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의로움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너의 의는 하늘의 의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되어도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에 하나님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이 의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심의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참된 하나님께로 난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감격하며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도우심에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69편입니다. 9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날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 찬송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강대하다 하리. 이것이 소고 불과 금이니 망소를 잡아들이는 것보다 주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리. 온유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 찾는 너희들 안에 맘소생케 하라. 주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위하여서 갇힌 자 멸시하지 아니하리. 천지가 그를 찬송하오며 바다와 그중 모든 동물들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시오니 구속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며 저를 소유 삼으리라. 그 종들 손을 상속해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거처하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